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34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92문 질문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답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과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제93문 질문 이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답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둘째 부분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의무를 갖는지를 가르칩니다. 제94문 질문 하나님은 제1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내 영혼의 구원을 진정으로 바라는 만큼 내가 모든 우상숭배, 마법, 점, 미신, 성인이나 피조물에게 간구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배우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복종하고 그분에게만 모든 좋은 일을 기대하고 나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기보다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고 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제95문 질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답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신뢰를 둘 다른 대상을 고안하고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쭉 선행에 대해서 성도가 해야 될 성행에 대해서 함께 쭉 살펴봤는데요. 그 선행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이 부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행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 마땅한 결과다, 믿음의 결과다라는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면 내가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 건 마땅한 바다라는 것. 고린도 교회 도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도전할 말씀 분명히 볼 수 있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 자비하심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 그 자비하심을 안다. 그 은혜 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다.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그 자비하심을 아는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선행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 당연한 바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죠. 또 그 선행은요 믿음 자체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 자체다라는 거.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라는. 그를 주로 안다라고 하는데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가 말씀하신 것, 그가 명령하신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명령하신 분이 계시기에 그 명령하신 분을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명령하신 것에 따른 행함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요한 1서 표현을 교제한다라고 하는데 그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 계명을 따라 그가 행하신 대로 따라하는 것이 사실 그를 믿는다라는 것 또는 그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교제한다라는 것이 믿음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믿음 자체가 그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요구가 되어진 것이 성경의 그의 행함의 모습이고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도 행함이 존재하지만 믿음 자체가 행함을 의미하는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행함이 중요한 그 모습이죠. 그때 행함의 기준은 일말에 자기 양심을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죠. 대표적인 예화 하나 보면 요한일서 5장 2절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거지? 서로 공감하고 밥 같이 먹고 취미도 함께하고 공도 함께 차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네 편 해줄게. 그게 아니죠.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예, 몇 년, 몇 월, 며칠 날 같이 밥 먹었습니다. 같이 영화 봤습니다. 같이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함께 웃는 시간도 가지고 즐거운 시간도 게임도 함께하고 그렇게 함께 또 속 깊은 이야기도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 지킬 때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는 명령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그런 행함이 존재해야지 그게 바른 믿음이다라는 거, 선을 행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고요. 계속 살펴보면 그러면 그 행함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뭐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인가라고 할 때 가장 좁은 의미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할 때 여기 율법은요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겁니다. 모세오경, 선지자는 모세오경을 제외한 구약의 다른 책들을 지칭하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분류하는 방식이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이제 유대인 구분이고, 크게 두 개로 구분할 때는 율법이랑 선지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랑 선지자, 율법은 여기서는 모세오경을 지칭을 하는 거죠. 가장 좁은 의미고요. 또 율법을 무엇을 율법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면, 여기서 율법은요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넓은 의미,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의 약속 아래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옛 언약의 약속 아래 그를 나게 하신 것은 옛 언약의 약속 아래 있는 자들을, 그 옛 언약에 의해서 죄 있다라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 다른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가장 작은 의미의 모세오경이 있다면요, 그보다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 조금 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죠.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모습 보고 잊어버리는, 사실은 거울을 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행하지 않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비유로 표현하는 거고, 25절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려.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요, 그 앞에 23절에 이야기했던 말씀을 이야기, 여기는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크게는 전체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작게는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경, 그보다 조금 더 작게는 모세오경을 시행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율법이 우리 행함의 기준입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율법은요, 뭐 좁게는 모세오경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신약 백성에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함의 기준입니다라는 것.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는 구약 성경 또 모세오경의 내용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보면요, 이제 오늘 우리 문답에서 그럼 기본적으로 10계명의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율법의 두 내용이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크게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 2장 36절 40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 향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율법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9절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하라라는 거.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라는 거다라는 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 가장 대표적인 얘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 사랑하라는 거. 무엇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존중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치면 거기 열심히 귀 기울여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게 결국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죠. 나아가서 또 그건 반만 지킨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무엇이 사람 사랑하는 거냐? 열심히 성경에서 가르친다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따라가는 게 그게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신 그 은혜 내가 알고 그렇게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기준이 되는 청사진적 굵은 이해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해에서 이제 10가지 구체적인 계명이 조금 더 주어집니다. 사실 이 10계명도 그 뒤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판이 되는 기본적인 이해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가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뭐냐?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3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 먼저 그 앞에 전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좀 전에도 우리가 전제되는 말씀 봤죠. 그가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하게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섬길 만한 다른 이가 없어요. 구원이 되면 다른 이가 생명이 되면 다른 이가 없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 바로 아는 거. 그게 첫 단추죠. 그게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할 때 도전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바르게 아는 거 거기서 출발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알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의미하는 하나님 다른 신 나에게 그렇게 구원이 되면 생명이 되면 다 도움이 되면 다른 신 없습니다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아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게 두 번째죠.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건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의 말씀을 내가 먼저 존중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내가 이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드러내죠. 그게 누구죠? 7절.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가장 사랑한다고 한 자식에게는 다른 신 이야기예요. 다른 성공 이야기예요. 다른 구원 이야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거. 나는 그렇게 그닥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실제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겼다라고 한다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 함께 나누고 싶은 나의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전달해주고 전래해주는 것이 그게 하는 말씀을 존중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단순히 자녀에게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행동의 기준으로 하는 말씀을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생각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 다음에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집 문설주는 가정을 그래서 그 가정의 기준이 하나님 법이고 하나님 법도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 법도에 따라서 되어질 수도 가정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나눠지는 대화가 하나님 법도에 따라서 바른 것, 공정한 것, 행하는 것. 바깥문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반경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바깥문에 맸다라는 것은 그 마을이 하나님 법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제 그것이 오늘 신약 백성들에게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반경이 내 환경이 하는 법을 존중하는. 그래서 단순히 가정 안에서만 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법을 존중하지 않을지언정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내가 그 법을 존중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관계에서 내가 그 법을 존중하고 방문하는 마트라든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법을 존중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 그게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거고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고 내가 그를 그렇게 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그걸 격려하고 도전하는 계명이 뭐냐?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나만 섬기라라는 부분에서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이라면요. 실제로 이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반대로 이 명령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대적한 그걸 죄라고 한다라는 것. 먼저 하나님 바르게 하는 것을 반대죠. 하나님 바르게 하지 않는 거죠. 유일한 구원과 유일한 생명이 된다는 그를 그렇게 알지 않아요. 말씀대로 그를 그렇게 알지 않는 것을 그건 죄다라는 것.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예배와 대상, 예배 기도의 대상을 가지는 거. 그거 당연히 그거 죄다라는 거죠. 그걸 대적하는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라는 것. 세 번째로는 말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향해 단을 쌓을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가르치셨죠. 근데 그 말씀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소위 임의의 영적인 거 내가 볼 때 이게 거룩한 것 같아 이게 신령한 것 같아 이게 신성한 것 같아 그런 기도와 예배의 방법 그것도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신을 둔 모습이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죄라고 규정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이의를 앞세우는 것 마찬가지죠. 그건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고 몇 가지 더 보면요. 무지와 그릇된 의견 또는 맹목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맹목적인 열심으로 또는 무지한 의견 그릇된 의견 사사로운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불가능하죠. 그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고요. 안타깝지만 사람의 열심으로 자기의 정교성을 쫓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이해 만드는 거 정말 교회 역사 2000세 정말 수두룩백배가 가득한 이야기고요. 안타깝지만 교회 이름 사용하고 기독교 이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거 다른 신 둔 거다. 무지한 것, 그릇된 의견, 맹목적인 열심 갖다 댈 수 있는 거 절대 아닌데 그건 하나님 바르게 아는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것도 사실 첫 번째 계명부터 그것을 죄라고 규정을 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정의롭기보다는 불의를 수단 삼더라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 쾌락과 자기 만족을 우선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건 다른 신 섬기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심지어는 가난하다고 편들어주지 말고 돈 많다고 편들어주지 말라라는 거 자기보다 약하다고 편들어주지 말고 유력하다고 편들어주지 말라는 거 나는 내 백성이 이렇게 거룩하길 바란다라고 속이는 저를 싫어한다라고 몇 번이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 주지 말라라고 내가 너의 구원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나님이다. 그런데 불의한 거 선택하는 거요. 공정하지 않은 거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사는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거 하는 거요. 네. 그거는 다른 신 섬기. 그렇게 쾌락과 자기 만족 우선하는 거 그거 죄다라고 규정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마지막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을 안다라면 분명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모습이 그가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건데 게으르고 태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것도 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모습이 아니고요. 다른 신을 두는 모습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그거 죄입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대적하는 거 간단하게 7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바르게 알지 않는 것 다른 예배와 기도의 대상을 가지는 거 말씀된 방법 말고 다른 걸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자기 이해 앞세우고 그렇게 맹목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정의롭기보단 불의 그다음에 쾌락 만족 우선하는 거 게으르고 태만한 거 그거 다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규정하시면 반대로 하나님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그를 섬겨라라는 거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단축을 어떻게 보면 그 들판에 돌아다니는 가치 없는 돌멩이를 하나님 백성으로 정의하시면서 떼어내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면서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규정하신 첫 번째 계명이 이 말씀이다. 무엇보다도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게 무엇인지, 선한 게 무엇인지, 의로운 게 무엇인지 규정하시는 하나님이 사실 성경이 하나님, 우리가 구원으로 하는 하나님, 그렇게 그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간단하게 행함에 대해, 선행의 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그 행함의 기준이 뭐냐? 법이다. 그 법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거. 그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은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기준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다.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거, 하나님 바르게 알고, 하나님 바르게 사랑하고, 그때 모습은 법을 따라 하나님 존중하는 거다. 그에 반대되는 것,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고백이 되어주는 것. 다시 말씀 정직하게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의 신앙은요, 내가 임의로 가지는 것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할 때도 더더욱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성령의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 분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데 배워가는 것 없이 임의의 경건한 것, 임의의 거룩한 것, 또는 해왔던 이게 신령한 것 같아라고 하는 것, 그건 사실 신앙, 내가 진짜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건 성경적인 신앙이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든 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존중합니다라는 것을 실제로 걸음걸음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